안녕하세요. 화이브지 철학의 이은영입니다. 천자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분자는 난초와 같고 같이 이렇게 향기롭고 또 이렇게 소나무와 같이 기절이 우뚝함을 설명했지요. 이제 오늘은 특별 손님, 저희 제가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성균관대학교 유학 동양학부 지금 현재 명예 교수님이시고 또 저서가 많아서 얼마나 많은지 다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이시다 모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 뭐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천류불식, 연징, 취영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해주신다고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동입니다. 이은영 박사의 이 TV에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천자문, 옛날에는 제일 먼저 읽는 교과서였는데요. 다시 천자문을 보니까 새롭습니다. 오늘은 천류불식, 연정취영 이 8자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은 내천자죠. 류는 흐를 류, 불은 아니불, 식은 쉰다 라는 뜻인데요. 시냇물의 흐름은 쉬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어느 날 냇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자여사부,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도다. 대개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시내가에서 강물을 한번 흘러가는 모습을 보시죠. 어떨까요? 1초 1각도 쉬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1초 1각도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시냇물은 바다로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역시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죠. 그래서 조금도 쉬지 않고 목적지인 죽음의 바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함정 속으로 향해 가면서 사람들을 함정으로 몰아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피할 줄을 모르고 서로 다투고 있더라.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다투고 있다는 거죠. 참 그것이 어떻게 지혜로운 건가. 우리들 모두가 조금도 쉼이 없이 죽음의 바다를 향해 가고 있으면서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싸우고 있죠. 뭐 소규모가 적게는 너와 내가 네 잘났다 내 잘났다 하고 싸웁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고 싸웁니다. 큰 규모로는 온 세상이 싸움판이죠.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종착지를 향해서 가는데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고 나면 이긴 자나 진 자나 흔적 없이 사라져 갑니다. 똑똑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생각도 해보지 않으면서 현재 이기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큰 문제는 그 죽음의 바다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가지 않는 길이 있을까요? 사람이 죽음의 바다로 가지 않는 길이 있을까요? 우리는 왜 있다고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나요? 만약에 죽음의 바다로 가는 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이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사기꾼 아닙니까? 석가모니 사기꾼이죠.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진리를 얻어라. 공자 사기꾼 됩니다.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은 거다. 죽어도 좋은 게 없는데 말이죠. 죽어도 좋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는 생각도 못 해보고 당연히 죽음의 바다로 갈 수밖에 없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귀에 따갑게 들었습니다. 진리는 변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안 변하는 진리는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들어왔죠. 정말인가요?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서양 근시의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서양 근시의 철학을 한번 비판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나 공자나 석가모니가 옳다면 서양 근시의 철학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요. 공자도 그 죽음의 바다로 향해 가는 길에서 벗어나야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이 길에서 벗어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기 시작하는 데서 그 철학이 시작이 되고 그 결과 행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시냇가에서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다. 의미심장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천류불식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모습입니다. 산다는 것은 쉬지 않고
이 중단 없이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방향으로 가는 이 삶의 내용은 멈춤이 없습니다. 멈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쉼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한번 보실까요? 종일 움직이죠.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리 뛰어가고 저리 뛰어가고, 또 무슨 책상 같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종일 움직입니다. 삶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죠. 가만히 앉아서 종일 텔레비를 보거나 누워 있거나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어린아이하고 뭐가 달라졌나요? 어린아이는 생명에 충실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욕심이 생겨서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욕심이 욕심에 빠져서 보면요, 모든 판단을 욕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돈 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돈이 안 되니까요, 안 움직이는 겁니다. 또 돈 되는 경우는요, 너무 많이 움직여서 또 탈이 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참된 생명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을 상실합니다. 기독교 구약에 이런 말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인이여 너는 출산의 고통이 있으리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욕심에 갇히면 운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운동 부족 때문에 몸이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출산할 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과거 조선시대 이전의 사람들 중에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제일 많이 죽는 경우가 그 죽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왕비입니다. 왕비는 출산하다가 많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죠. 그 다음에 양반댁 귀부인들이죠. 논밭에 나가서 많이 움직이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김매다가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움직이지 않게 됐다. 움직이지 않은 만큼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잘 때도 움직입니다. 잘 때도 이렇게 몸부림도 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력이 유지되는데요. 이제 할아버지쯤 되면 목침 조그마한 거 하나 베고 종일 가만히 꼿꼿하게 누워 있습니다. 거의 산송장 같은 경우가 되죠. 근데 논어에 보면 공자께서는 시체처럼 자지 않았다.
몸부림도 치고 그렇게 주무셨다는 거죠. 바로 어린이들의 잠의 모습, 그것이 생명력이 왕성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대로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의 흐름처럼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것을 이 정성성자,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자는 천지도야. 성실한 그 움직임 그 자체는 하늘의 움직임입니다. 조금도 쉬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그러하다라는 뜻인데요. 저절로 그렇게 움직여서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을 본받아서 쉬지 않는 성실한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중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류불시, 이 네 글자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쉼없이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물이 흐르듯이 조금도 쉬지 않고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흐를 때 그 상황에 맞게 흐릅니다. 그 평평할 때는 잔잔하게 흐르고, 그 낭떠러지에서는 떨어지고요.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뚝이 있으면 고요히 쌓였다가 넘어가고, 언제나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합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나라는 이 고정관념이 없으면 상황에 맞출 수 있습니다. 너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해주고, 너가 기뻐해주면 나도 기뻐해주고, 늘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 들어가면 반대가 되죠. 남의 슬픔을 보면 내가 기쁘고, 남의 기쁨을 보면 내가 슬프고, 이렇게 되는데요. 욕심이 없어서 하늘 마음으로 돌아가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 다른 이 주위의 상황에 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늑자가 있죠. 연정치영, 못이 맑으면 비춰진다. 거기에서 이 취한다라는 것은 그 비춰지는 영상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맑은 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거울이 없을 때는요, 맑은 물에서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음을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거울처럼 깨끗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울은 그 사람을 비출 때 그대로 비춰줍니다. 빨간 옷 입은 사람은 빨간 옷으로 비춰주고요, 노란 옷은 노랗게, 흰 옷은 흰 옷으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죠. 근데 거울이 흐려지면, 이 맑은 물도 흐려지면 제대로 못 비춰주듯이, 그 거울도 때가 묻으면 제대로 못 비춰줍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본래 마음은 거울처럼 맑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바깥 물체를 보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놈을 보면 나쁜 사람인 줄 바로 압니다. 훌륭한 사람을 보면 훌륭한 사람으로 바로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비춰진 사람은, 훌륭한 사람은 훌륭하게 비춰지고요, 나쁜 사람은 나쁘게,
고약한 사람은 고약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공자는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오직 어진 사람만이, 욕심 없는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 나는 사람 좋아하고 미워하면 안 되나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좋아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요, 미워해야 될 사람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 사기꾼,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꾼이 내한테 너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고 다가오면요, 그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가서 사기를 당하고 말죠. 그것은 내가 욕심에 갇혀서 사람을 몰라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처럼 마음이 맑아야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맑은 마음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들어있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몸 밖으로 이 우주에 가득한 우주 마음이기도 하고요, 하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 또 그 주자의 주의에 의하면 허령불매, 텅 비어 있는 것 같아도 신령스럽고 어둡지가 않다. 그래서 모든 이치가 거기에서 나오고 모든 그 외부 사물에 대응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그 마음인데요. 그 마음으로 살면 진실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심지어는 생사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욕심을 만들어서 욕심 속에 갇힙니다. 그 욕심은 채울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그래서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난 1억만 있으면 행복해 라고 생각하면 1억짜리 적금을 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래서 1억이 채워지는 순간 행복해야 되는데 욕심은 커집니다. 10억 채워라고 요구를 하죠. 그럼 또 더 고생해야죠. 10억을 채우는 순간 행복해져야죠. 근데 욕심은 또 100억 채워라고 더 강렬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또 100억 채우느라고 달리다가 쓰러지죠. 그러면 통장은 날아가는. 그래서 욕심 채우는 삶을 살면 못 채우면 바로 고통이고요, 채우면 더 큰 욕심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또 고통입니다. 사람이 받는 고통은 욕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욕심을 지워야 됩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의 때인 거죠. 마음의 때를 깨끗이 지울 때 우리의 마음은 투명해지고 진실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8글자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전류불식, 연정지영, 짧은 이 8글자입니다만 심오한 그런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음미하면서 깊이 잘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이것이 천자문을 읽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 연영 TV에서 이 천자문 좀 신중하고 진실되게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역시 이제 교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그 이미지. 이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마음 교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 마음, 한 마음, 중용,
이렇게 거의 대명사예요, 교수님. 그래서 역시 마무리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지금 모건 연구회의 연구소거든요. 근데 모 선생님 문집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이렇게 한마음이라는 일심, 무라일심, 그런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